예,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위인들 보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오늘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요. 뭐 또 못하면은 다음 주 또 하도록 하겠고,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뭐냐? 신학 공부를 왜 하냐? 좋은 신학, 특히 좋은 신학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신학 있죠. 나쁜 신학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사탄의 신학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음, 뭐 가톨릭 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그렇게 매도하기까지 했죠. 맹공을 퍼부었죠. 이게 사탄의 사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신학을 다른 사람의 신학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뭐 여러분도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거는 정말 못 받아들이는데, 뭐 속으로는 진짜 사탄의 신학이네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 신학적인 진술이, 신학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 어려운 글을 막 써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것이 학문적인 옷을 입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썼을 뿐이지, 어, 어떤 경우에도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시편 기자가 그런 겁니다. 내가 쓴 글이, 생각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선하고 복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신학인데,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신학자의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끝일 수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91학번인데 91년도만 해도 이게 박사가 아닌 분들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여러 분 되셨습니다. 뭐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오면서 이제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강의들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좀 지적인 호기심, 아니면 저런 세계가 있나를 이제 감동하고 감탄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와서 뭐 오셔서 이제 그런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뭐 아, 그 변증법적 신학이 어떻고, 말씀의 신학이 어떻고, 바르트 신학이 어떻고, 틸리시 신학이 어떻고, 판넨베르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교수님들이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서 신학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마태의 신학,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뭐 바울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좀 대단하네, 저런 세계가 있나 보네, 그리고 이제 마냥 놀라기만 했는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우리가 뭐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대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음, 마음의 저림이 있어요. 마음의 저림이. 예, 왜냐하면 이 젊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뇌했던, 주님 앞에서 고뇌했던, 뭐 아우구스티누스 뿐이겠습니까? 예, 루터의 고뇌. 예, 뭐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웨슬리와 그 주변 사람들의 고뇌. 예, 내가 정말 진정 신앙인인가? 그런 주님 안의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배우고 싶어 하는, 깨닫고 싶어 하는, 근데 여전히 나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위대하죠. 다 위대하고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학이 우리 신학의 목적지는 될 수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하지만 그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신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고를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마태도 거치고, 마가도 거치고, 누가도 거치고, 요한도 거치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을 거쳐서, 물론 우린 다 거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신학자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극복이 안 됩니다. 극복이 안 돼. 저도 이제 뭐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때문에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제 그것 때문에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만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심지어 아이들 양육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배우질 않습니다. 잘 안 만져져요.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음란해지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사실 과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이러니까 망했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예는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는 굉장히 많죠. 제가 교회에서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처럼 일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그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까? 바로를 택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뭐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권능, 능력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 권능과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 능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권능은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권능 같아요. 물론 이제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부활의 권능도 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의 부활체를 빌라도에게 보여주셨다든지, 당신을 구타한 군인들에게 보여주셨다든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누가 내 얼굴 막 때렸어요. 뭐 예수님 사람이셨으니까 피도 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만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른 거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를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셨죠. 요나는 나는 이 니느웨를 미워해도 돼. 미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달랐냐 하면 요나의 대미가 이제 이렇게 장식되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경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렇게 있는데 66권이죠. 근데 이 66권 중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 이제 요나서입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요나가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론 됐겠죠. 저는 요나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또 그 명색이 예언자인데, 이 요나는 참 독특한 예언자거든요. 저는 이런 성경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들이 다 뭐 이사야 같고 예레미야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죽어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예언자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부족한 예언자도 있네. 용기를 갖고 사역하라고 요나를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요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성경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 하면 우리는 마음에 안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셔서 요나에게 가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안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느웨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이죠, 일본. 네, 행여나 여러분 일본을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움 당할 짓 많이 했고 지금도 미움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품는 사람이지, 뭐 손가락질하고 망해라, 일본 가라앉아라, 그 저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복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품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저주하는 게 우리 일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니느웨에게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 민족에 가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예.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에 맞춘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도메스케이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길들이는 거죠. 나는 이걸 좋아해. 내가 볼 땐 이게 옳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틀 안에서 나를 따라줘야지. 이게 이제 길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나쁜 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길들이는 신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신학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이제 어떤 때는 아프죠. 아파.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여야 되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작업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냥은 모른다니까요. 그냥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글쎄 복음을 읽다라는 책을 그 사이 읽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은 얇은 책인데 그 얇은 책이 어떻게 그렇게 잘 쓰셨을까? 네, 마가복음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복음서 전문가들이 그 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고, 또 복음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의 길은 유비가 없어요. 유비가 없어요. 비슷한 게 없습니다. 유유상종이고 비슷한 것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인식하게 마련인 건데 유비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우리가 정말 구도자의 자세로 주여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런 전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머리도 써야 그게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신학적인 작업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중요한 거다. 신학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이런저런 신학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신비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다. 왜? 이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 오면
주님의 말씀을 펴면 정말 신비한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가치의 세계가 전혀 다른 가치. 자, 우리 일상에서는 뭐가 가치예요? 뭐 돈 벌고 뭐 승진하고 이런 게 가치겠죠. 이 성경에 보면 그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펼쳐지고, 뭐 이런 의미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유로 또한 성경은 신학의 텍스트여야 된다. 이게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척도 아닙니까? 여기에 다 대보는 거죠.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고, 이게 짧은지 긴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이 사실을 알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길 원했죠. 물론 다독했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여러분 감리교 이게 배지가 있거든요. 그 배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이에요. 이제 웨슬리가 늘 그랬다 그럽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었는데, 그만큼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많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읽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기를 이제 원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좋은 신학을 하고 싶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뭐 수학 정석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수학 잘하고 싶으면 정석을 떼라. 정석을 여러 번 떼라. 그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학을 좋은 신학을 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이제 성경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쓰인 성경이라고 해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해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서 이 일을 해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 인격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도 간구합니다. 그러나 연구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용해서, 그게 정직한 거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학적인 작업인 것이고, 이런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잘 읽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역지에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치를 좀 더 잘 전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러면 성경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성경을 연구를 할 것이냐? 이제 신학적인 작업으로서 말이죠.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신학적 작업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될지 그건 구체적인 거죠.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 또 녹화 강의 때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